오늘 교리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는지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떠한 속성을 지녔는지를 알아야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에 대해서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짐승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겉모양과 인간이 닮아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부여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독특한 속성을 소유한 창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 3가지 정도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적이고 종교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신문에 오늘의 운세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북쪽으로 가면 기린을 만날 것이고 남쪽으로 가면 흉을 만날 것이니 그 남쪽으로 가는 일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 가는 거 취소하고 위정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보,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 왜 신년 맞이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 꼭 점집 한번 가가지고 올해 한 해는 운수가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기 전에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되면 매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인생에서 귀신이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사람이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무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영적인 것들에 굉장히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하시는 그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저한테 그 손 없는 날로 하실 건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한테 손 없는 날로 하실 거예요. 모르시고 했던 얘기겠죠. 그래서 그날은 뭐가 다른가 했더니 그날은 30%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3, 4일 정도 더 있대요. 제가 지금 이 정보를 알아서 그날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3, 4일 정도 비싼데 30%가 더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꼭 그날을 선택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사람은 훨씬 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서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종교 인구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 세계 100명 중에서 약 76명 정도가 종교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비율에 비해서 유신론자의 비율이 3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와 힘을 믿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까? 왜 세계 인구 4명 중에 3명은 종교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들에게는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는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센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심겨져 있더라. 여러분 살면서 아마 한 번쯤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려요. 돈도 잘 벌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인생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이한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인가? 내가 이것만을 누리려고 정말 태어난 존재가 맞는가? 세상적인 체험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도리어 지독한 공허함과 허기짐이, 영적인 허기짐이 찾아오는 순간이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 될 때 가장 최선의 삶을 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의 흐름에 맞게 다시 표현해 볼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과 공급하심을 받아야만 온전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물질 이상의 것이, 영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감각, 도덕적인 능력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던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이렇게 위험한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을 것이라고. 자기가 보니까, 이 맹자라는 사람이 보니까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희한하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약한 대상을 보호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위무감 같은 것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희한하게 내 마음 가운데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설령 선하게 사는 것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너 지금 잘못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보를 울리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문명이든지 간에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나쁜 짓입니다. 이기적인 것도 악한 일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도 악한 일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좋은 일이라고 포장하는 문명은 없습니다. 왜 문명이 다르고 사는 시대가 다 달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선의 기준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형상을 창조하신, 닮아 창조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과 도덕적 기준을 새겨 넣어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세번역 버전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자,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성품과 위로우신 기준을 우리의 마음과 본성 가운데 새겨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서로를 고발하며 괴로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위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지금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고 악에 빠져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면서 위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은요, 지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온전히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기준을 바꾸고, 욕심이 일어나면 양심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와서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길로 가면 이게 맞고 저 길로 가면 저 길로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위로운 기준과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 위롭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너무 길면 여러분 또 잘까봐 제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지게 되는 가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말씀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또 다른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지위를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인간이 특별한 기능과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냥 창조하셨지만, 희한하게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던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진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되는 가치가 있다면 모든 생명은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낙태에 반대해야 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 일을, 생명을 빼앗는 그 일을 제도화하고 합법화하고 있다는 일이에요. 작년에 저희 나라가 우리 그 산모의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만삭이라 할지라도 낙태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낙태 허락법을 입법 시도했습니다. 태아의 심장이 뛰고 생각을 하고 부모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아기도 산모가 원하면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꺼내서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심지어 만삭 직전이라 할지라도 없앨 수 있게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한 사회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하며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에 그 사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게 되는, 기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게 되는 일이 됩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에 그 생명들이 덧없이 쓰러져 갈 때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의 편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어린 생명들이 무분별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가 당연시되도록 놔두면 안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 흐름에 반대해야 됩니다. 왜? 작은 태아라 할지라도 그 태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일이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는 경우가 참 많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돈이 있는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가. 그래서 직장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이 목소리가 제일 크고, 집안에서도 가장 영향력 강한 사람은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더 가질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하다 여기고, 남들보다 못 가지고 연약해질 때는 나 자신을 비하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른 논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공한 자이건 실패한 사람이건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형상을 닮은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가를 뒤집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게 목사가 해도 되는 말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때로는 계획한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있던 일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변함없이 너는 우리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보배로운 존재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자책하냐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하하고 자책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배롭게 보아주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준은 던져버리고 내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이렇게 또 잘냈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좋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자녀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낭망하는 마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마음, 자책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사람인지 좀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때 너는 내 형상을 닮은 보배로운 존재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면 아멘,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자책하고 비하하는 마음을 없애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니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선감리교회 성도님들의 10년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